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죠? 그 우리 기악부가 이 위치가 이제 변해서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훨씬 더 상당히 힘 있게 또 아름답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앞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 예쁜 얼굴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뒤통수만 보고 그냥 이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환경이 바뀌면 이 앞에도 카메라를 달고 촥 이렇게 비춰서 모든 것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설교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안식일 복된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누구를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하여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솝 우화 알죠? 이솝은 그 그리스의 노예로 알려진 사람. 어느 날 그의 주인이 이제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당시 이제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이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솝이 달려가서요.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주인님, 지금 목욕탕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목욕 장비를 챙겨 가지고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종놈한테 속았다라가는 그 생각 때문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앉아서 때를 밀 수 있는 그렇게 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솝 어딨어? 네가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쳐? 해가면서 그래도 이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냐고, 주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목욕탕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그래도 거짓말을 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자초지종을 들어요.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이제 이솝을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님, 제가 이 심부름을 이제 완수하기 위하여 목욕탕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길 한복판에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일어난 다음에 그 돌덩어리를 바라보면, 도대체 어떤 놈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넘어졌대, 아주 혼날 뻔했네 하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지없이 걸려 넘어졌어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솝이 본 마지막 사람은 넘어졌어. 그 사람도 넘어졌는데,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을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 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이솝이 계산한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계산한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정부를 조직하려고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오늘날 어떤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시험장에 가게 되면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야, 많다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씀이죠. 바닷물은 소금이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게 되면 엄청 짜잖아요. 3.5%의 소금밖에 섞이지 않았지만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단 말이죠. 그런데 소금으로 비유된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사느냐? 25%.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섞여 있는 소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테지의 기독교인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그 소금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가고 있느냐. 맛이 없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려진다 그랬어요.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버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맛이 없는 공릉농교인은 맹탕이다, 맹탕. 예? 우리는 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들이기 때문에, 맛을 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맛이 없다고 하면 맹탕,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맹탕이에요? 우리 공릉농교회 맹탕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이 영상을 통하여 혹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에 우리 공릉농교회를 전혀 오해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와보시면 알 텐데 공릉농교회는 맹탕이 아니라 정말 만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해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진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 아 과연 공릉농교회는 맹탕들만 모였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리액션을, 이 반응을 잘 하셔야 이 교회가 화끈한 교회인지 아주 냉랭한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이 영상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 목사가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게 되면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확실하게. 손해보지 말고 확실하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 멸망 위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에요? 무너뜨려야 할 성이에요? 그럴 수 없는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 편은 없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예?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멸망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기가 뭐예요? 위기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몇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요?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단 말이죠.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교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공릉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이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께는 수의 많고 적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교인이 중요한 거야. 이 교회가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벽돌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러한 현장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몇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어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몇 사람? 한 사람 나와. 나와 맞짱들 사람 한 사람 나와. 이야기하는 나가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또 다음 날 나가서 아침 나오라니까 이 머저리 같은 나오라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녁에 또 그러기를 며칠 40일 왜 나가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나가는 사람이 없었을까? 골리앗이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와 맞짱 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나오라고 정말 모욕감을 주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왜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겁먹었어요? 왜 없었어요? 골리앗이 찾는 그 한 사람 나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골리앗이 찾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왕 사울이 아닐까? 왕이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가시죠. 골리앗과 싸울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요. 나가시죠. 그랬을 때 사울은 뭐라고 반응을 보여? 야 나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 장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예? 이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왔고 나오라니까 한 사람 나와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무엇만이 있었을까요? 무엇만이 있었어요? 두려움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흩어짐만이 있었어요. 우리 공릉동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합시다. 이 문제 극복합시다. 이 일 합시다.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합시다. 그럴 때 에이 목사님 난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을 향하여 일보도 전진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히려 이 교회는 어떠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냐면 11절에 있는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대의 이 적장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죠.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며? 도망하며. 그래서 도망. 문제가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나지. 다 떠난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들,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갔지. 저부터도 그러겠어요. 저부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절머리 내고 그냥 에라 내가 갚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떠나버린단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공릉동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진리교회인 재림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공릉동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밖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릉동 교회는 이러한 교회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 예. 사울이 내주는 갑옷도 입지 못할 작은 체구의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이 골리앗, 정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잖아요. 돌진하자마자 그 한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골리앗이 자빠지잖아요. 블레셋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등장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골리앗이 자빠지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우리 공릉동 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너이어야 할까? 아니면 나이어야 할까? 나 이어야 한단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다윗과 차이가 무엇일까? 이 골리앗을 등지고 두려움 가운데 뺑소니 치는, 주랭랑을 치는 그 사람들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이 다윗과 비교한다고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뭡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돌진했어요. 넘어뜨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 14만 4천인 가운데 포함되어 설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 가기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반드시 하늘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신앙적 삶은, 태도는 어떠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기를 즐겨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늘 백성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공릉동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안식일 우리들의 귓전을 때려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의 마음을 후비고 들어와야 되지 아니할까?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뭔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능력, 여호수아 23장 10절 보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한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공릉동 교회가 몇 명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늦은 비 300.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300명 터전을 잡아가지고 지금 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죠.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택함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1000명을. 이것이 영적 파워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요. 동의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공릉동교회의 비전은 늦은 비 300.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때 하나된 공릉동교회예요. 하나님의 비전, 지금 우리의 비전은, 공릉동교회의 비전은 늦은 비 300, 늦은 비 성령으로 300 성도 채우자. 그 다음에 300 성도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자. 이게 이제 늦은 비 300 이 비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릉동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으로 확인할 때 하나됩니다. 하나된 공릉동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사도들을 통하여 형성되어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된 교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된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둘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존재해요. 하나된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자신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공릉동교회가 두 개의 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지 아니하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친히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참 불행한 경험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을 마치신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분명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74년 74년 이 위치에서 이 공릉동교회가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 큰 소리가 이 밖에 이웃 사람들에게도 들려졌나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전도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시끄러운 소리가 이 하나된 소리가 아닌 정말 둘로 쪼개지는 소리가 이 밖으로 새어 나아갈 때에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냥 너무 심하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밖으로 이제 퍼져 나갈 때, 그때는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꾸역꾸역 몰려오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 쪽 나는 소리가 이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이 교회에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정말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서 정말 애를 쓴다 할지라도 쫓아오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기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제 이 유다 빼놓고 이 제자들이 있었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한마음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사복음서를 보게 될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러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모이면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자리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았던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분열되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12제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12명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시잖아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떠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 개로 쪼개진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장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장 원리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소그룹 정말 이렇게 뭐 잘 조직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발한 선교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 성장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자 하는 영혼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교회에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그러한 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한 교회에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불이 내려와요? 예?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 집사님. 예?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예. 기드온이 드린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엘리야가 재물을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잖아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에 불이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자신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에 그들의 죄를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태우기 위하여 불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불이 내려왔다. 예. 예. 그랬을 때에 그들의 심령은 불탔고 뜨거웠고 열정이 넘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명령을 이루는데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 예? 공릉동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어나야 돼. 이 마지막 이 역사의 이 마지막 시점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별하신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가 가깝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예.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의 죄된 마음 다 자복하고 용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릉동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뜻이,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지금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참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참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 교회에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 중요해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죄를 간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유지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그럴 때에 오순절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초대교회와 함께했던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물의 끝이 가까운 이때에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의 열성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성도들의 열성보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열성이 더 커야 되지 아니할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 역사적인 논리에 맞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공동령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가장 큰 죄는, 예? 우리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 마음문을 열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우리 공릉동교회가 그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공릉동교회에 드나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누구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실제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골리앗이 찾은 그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가 찾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그 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갈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데, 우리 공릉동교회 안에 이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까? 전 잘 모르는데, 이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 사업이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만약에 골리앗과 같은 어떤 장벽,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문제이든 어떤 사업 내용이든 그것이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는, 그것은 이 골리앗이 반드시 자빠지지 아니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도 타협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타협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던지는, 그리하여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리하여 이 공릉동교회에 존재하는 골리앗이, 저는 지금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잡아뜨려야만 됩니다. 잡아뜨려야만,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자, 이제 이 정리정돈이 좀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리정돈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걸 이렇게 구조를 바꿨고 왜 그 기물을 버렸을까, 이렇게 또 반응이 엇갈릴 수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반응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 바뀌었는데 이 조석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냥 준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솟구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릴게요. 찬양대석이 회복이 되어서 찬양대석.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정부 발표 있을 것인데 이제 찬양대도 이제 부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찬양하기가 힘들어갖고 지금 이 기약대가 정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살려왔는데, 그나마 이 영적인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살려왔는데, 이제 찬양대도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 이 기약, 이 발전한 이 기약부와 함께 연합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대를 모집하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찬양대를 모집하는데 선발 기준은 이래요. 선발 기준은 일단 10명까지는 선착순, 10명까지는 선착순. 그 다음에 10명 이후에는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봐갖고 노래를 제대로 부를 줄 아는 사람들만 선발해.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잘 부를 줄 모르는, 그러한 탤런트가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잽싸게 우리 김영애 집사님에게 달려가서 나 할게, 이렇게 접수하면 10명까지는 가능해요. 10명까지는. 하지만 10명 이후는 여러분들이 끼고 싶어도 수준이 안 되면 탈락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오늘부터 신청 받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 이어야 할까? 그 한 사람이 누구 이어야 할까? 그 다음에 주보에 광고가 나갔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만약에 새벽 기도회에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제가 순서를 만들어서, 진짜 영적인 순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직적으로 한 순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이어야 할까? 여하튼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